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영상을 틀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함으로 2021년 6월 6일 낙원교회 중고등부 주일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기억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하루도 보호하시고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이 하루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번 한 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돕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모든 시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암영상에서 요한은 이 책을 통해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러 육신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이자 영광스러운 임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배치했죠. 예수님은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시고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줄곧 가리켜온 실체라는 엄청난 주장을 해줬습니다. 이 모든 주장은 논란과 함께 유대 지도자들의 적대심을 야기하고 이야기는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으시는 부분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죽으실 것을 알고도 그를 살리려고 예루살렘 근처에 가심으로써 말이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시작되고 책의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첫 단락은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마지막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만찬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종과 같이 무릎을 꿇고 앉아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는 그들의 문화에서 선생인 랍비가 제자들에게 절대 하지 않을 일인데요. 예수님은 이것이 그분의 삶 전체의 목적을 상징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인 자기 희생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 말이죠. 또 이는 예수님이 곧 종이 되어 이 행동은 그분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라는 큰 계명으로 이어집니다. 관대한 사랑의 행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려한 긴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는데요. 몇 개의 반복되는 주제를 통해 이야기 전체가 통일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슬퍼하는 제자들을 향해 그것이 최선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성령, 즉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육신이신 예수님은 때와 장소에 구애를 받으시지만 성령이 오시면 때와 장소를 초월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어 성령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요한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독특한 신성에 대해 성부와 성자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관계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성령이 바로 그 인격적인 사랑이시며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성부와 성자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이 어떻게 개인의 삶에 스며들어 그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실 수 있는지 설명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권능을 부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는 급진적인 섬김을 통해 이웃사랑의 큰 계명을 이루며 나아가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즉 인간이 서로에게 행하는 이기적인 죄악을 드러내고 지적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참 사람이 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분을 거절했듯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반대와 핍박에 부딪힐 거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의미하신 승리란 뭘까요? 설명하지 않으시지만 요한은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의미하시는 승리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분과 제자들이 있는 곳과 구원을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생긴 듣고 예수님이 나다라고 분명히 던지시자 놀라 나자빠집니다. 이는 요한복음에서 아주 기발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두 가지 방식으로 각기 7번씩 사용하셨는데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핵심 주장을 강조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로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을 히브리어로부터 번역한 것인데요. 이는 이사야서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죠. 요한은 이 놀라운 표현을 이야기 속 7군데에 전략적으로 배치해두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단순히 나다라고 말씀하신 7번의 상황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상황은 역설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언약적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나타내시는 그때가 바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이 일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으십니다. 먼저는 대제사장 앞에, 다음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빌라도는 누구든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즉 그는 왕이시며 그의 나라는 이 세상을 위한 것이지만 그곳의 가치 체계는 완전히 다르며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 정의되며 예수님의 이른바 거꾸로 된 나라와 그 핵심인 십자가에 집약되어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진정한 왕께서 자신을 죄악에 내어줌으로써 죄악을 이기신 곳이며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행위로 승리하신 곳입니다. 그 후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고 봉인됩니다. 그 주 첫날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이 그곳에 가보니 이상하게도 입구에 돌이 치워진 채 무덤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은 요한복음의 또 다른 7가지 양식과 이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고 4장에서 병든 소년을 고치신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숫자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표적을 세어보면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일이 6번째 표적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모든 표적은 이야기의 절정인 가장 위대한 7번째 표적,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긴 사랑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모든 생명의 주관자라는 선언을 확증하신 것이죠.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아버지께 받으신 사명이 제자들을 통해 계속 이루어지도록 말이죠. 이제 이 책의 후기는 세상에서 계속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사명을 살핌으로써 결론을 맺습니다. 몇몇 제자가 고기를 잡으러 나섰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물가에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물을 배 다른 편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순종하자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기서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일에 몰두하는 대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신들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죠. 그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말씀을 나누신 뒤 그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특별한 지도자로 세우시며 그 역시 언젠가 자기 생명을 내려놓을 것을 암시하십니다. 하지만 요한은 대조적으로 이야기의 마지막 순간은 이 책의 저자인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를 조명합니다. 베드로와 달리 그의 역할은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다른 이들이 그분을 믿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나검께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여름이 되고 이제 점점 더워지고 습해지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우리 친구들 기말고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어려움과 답답함들,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잘 내려놓고 오늘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우리 친구들 삶에서 믿음과 꿈과 희망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보고자 해요.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꿈꾸지만요,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랑의 유통기한이 느껴질 때는 두 가지 상황에서 그래요. 첫째로 사랑이 변할 때 우리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렇게 떨어지지 못했던 사이도 쉽게 변하고요. 처음엔 다 해줄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짜증나는 모습으로 나에게 대하거나 소홀해질 때, 그때 우리는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연애를 시작하면 너무 행복한데 한 달만 지나면 싸워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알던 사람 만나 싶기도 하고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 말고 사랑의 유통기한이 느껴질 때는 두 번째로 죽음을 맞이할 때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죽음을 맞이할 때는 그 사랑을 가져가지 못해요. 너무 슬퍼요. 우리는 이 사랑이 영원하길 바래요. 그래서 겨울왕국을 보면 동생 안나의 얼어붙은 심장, 그 안나의 죽음이 언니인 엘사의 사랑으로 해결되고 다시 살아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사랑도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 영원한 관계를 약속하진 못해요. 부모나 친구, 가족의 사랑, 그리고 애인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은 불행과 아픔과 죽음이 다 갈라놔요. 어떠한 사랑도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영원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영원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 전에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우주의 별들이 뜨기 전에 시작을 알 수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랑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의 사랑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건 조건이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조건은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거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성경과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영원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전, 여러분이 어떻게 생기고 어떠한 매력이 있든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거 알기 전에 사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은 아프고 죽는다고 처음 우리를 대표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인류의 대표 아담을 통해 인류가 얻게 된 결과예요. 모든 인간은 어머니 배에 잉태됐을 때부터 죄인이고 영원히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였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을 보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려고 인간이 되신 아들 하나님의 죽음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걸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을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마음속에 그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세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우리는 심지어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다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자기의 일들을 자기가 일하시고 자기가 도우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사랑은 누가 봐도 매력적인 사랑을 하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만난 사람들을 조건 없이 그 사람이 누구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주든 불이익을 주든 상관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을 말해요. 이 사랑은 어떤 감정을 품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간지러움이나 따뜻한 마음이 드는 그 감정이 아니라 이 사랑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도록 수고하고 섬기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통해서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남들을 위해서 쓰는 그 행동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찮은 일을 먼저 하고 아랫사람같이 그 사람을 섬기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러한 의미의 사랑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1도 관심도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그 마음에 결코 계신 게 아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시간 속에서 오래 늙지 않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눌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낙원의 삶을 살고 유통기한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사랑, 풍요롭고 끝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된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고 싶은 이유예요. 그 영원한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에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되는 경쟁에서 이기는 그런 잘 사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짜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요? 예수님이 계신가요? 오늘 옆 친구를 조건 없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 줄 수 있나요? 원망스러운 엄마 아빠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내 뒤에서 욕하고 자기 멋대로인 친구가 사과를 요청할 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쓸 것이 없는데도 나보다 없는 동생에게 써줄 수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매력적이고 이득이 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결국엔 유통기한의 사랑만 경험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러한 영원한 사랑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해요.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바이블 타임을 읽는 거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 시간에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영상 예배 드릴 때 있지만 현장 예배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우리가 오늘도 바이블 타임을 읽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너무나도 풍성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가득 넘치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간절히 바라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영원히 사랑하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일들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과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한다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깨달아 알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 오늘도 힘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기말고사 준비로 어려울 텐데 그 가운데서 결코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를 소중히 하는 귀한 친구들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삼으시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예수님과 말씀과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전부가 되기를.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